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늘 사랑스럽고 좋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쫓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되고 귀한 자리라는 여러분의 고백들이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25장 돌아와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마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 그게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친한 벗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길을 잃어버렸던, 정말로 주님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는 주의 전에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체들도 있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저는 돌아왔지만 돌아와야 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한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노아 미워받는 데서 집을 나와 돌아와 어서 와 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전으로 그를 복음 안에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 가족, 친지, 우리 주위에 있는 우인들, 벗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수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나 마리아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도 마음의 기도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소중한 줄 알고 이것이 아버지 나의 마지막 예배라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며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 사역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 형제,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거 알고 귀한 것을 귀한 것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교분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구원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무심코 제가 뭘 보다가 한때 우리가 여기 코로나 때 이거 미스터 트롯 이게 해가지고 막 임영웅 씨하고 그죠, 김호중 씨 막 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몰랐는데 미스 트롯 3가 끝난 것 같아요. 미스 트롯인데 그 1등을 누가 했냐면 부산에 있는 16살짜리 진서준가? 상서주예요? 하여튼데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걔가 부른 거 1시간 다 봤어요. 다 봐서 이게 연결 요즘 알고리즘이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다 있잖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 16살짜리 물론 그 음색이 정말 뭐 국보급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자매가 그 소녀가 노래를 잘한다 이게보다 한 곡 한 곡 부를 때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늘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심이 들어가야 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럴 때 이것은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것이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수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7장 우리 이 찬송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유가 늘어나고 사역들이 늘어나고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유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예수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미랑감류에게 먼저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그룹 예배가 부흥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목장이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도는 영은 없게 도와주시고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간증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한 우리 목장 모임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부서별로 활동이 원활해지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과 부흥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썩어질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돌아온 탕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집안에 있었던 집의 아버지의 탕자와 같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대못을 박는 그런 어리석고 유약한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인기 권력에 아버지 놓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값비싼 아버지 순전한 나더 양류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로 예배의 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 모임이 소그룹이 살게 도와주시고 큐티가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장별로 믿음, 소망, 사랑,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먹게 하시고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노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 교회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예방야에서 가지 못하도록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절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아버지 함께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에 살아있는 용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찬양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통성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통성기도를 뜨겁게 아버지 하나며 간절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깨있고 살아있고 나아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하라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입니다. 주여 구하는 교회 강구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교회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놀란 역사를 하시고 생명수 가까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흩어져서 전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 되고 시내가 개척되고 아버지 미랑 땅이 성수화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단을 올려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저희들을 위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 열방이 반목과 대립, 갈등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사랑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사 서로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 귀한 밀양 감리교회를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진리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장과 성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사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복음의 성령 충만하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볼끝이 꺼지지 않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에
이성전에 발 딛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24장을 읽고요. 한 번 더 우리 찬송하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역사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우리가 쫓아가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많아요. 함께 우리가 아나운서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또록또록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여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리스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의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그 후에 여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우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가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하여 주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트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특별 찬양으로 한 장 더 드리도록 할게요. 257장 우리 함께 박수 올리면서 우리가 잠도 깨고 집중하면서 함께 찬송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3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하다. 저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항상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삼두마차가 있거든요. 신앙생활과 교회 부흥과 성장의 삼두마차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삼박자가 균형 잡힌 교회를 저는 비전을 갖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런 게 뭐냐면 기존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는 자꾸 줄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 이단으로 빠지든지 은사주의로 빠집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가 100명이면 거기에서 10명, 20명이 떠나나가요. 그 교회에 이렇게 자리매김 못하고 그 어디로 가느냐? 이단들은 보면 굉장히 성경을 강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교육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하루 공부합시다 하더라도 안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매일 하더라도 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이단이지만 이단 사상이지만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은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독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나 사모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립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은사주의를 보면 제가 요즘 뭐 유튜브에 뭐 박혁 전도사도 그렇고 또 뭐 김모세 뭐 하고 보면 저 설교도 다 들어봐요. 보면 너무나 성경을요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설교해.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와가지고 지금 저기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5년 동안 계속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역대 지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해가지고 계속 나가요. 중복이 아니라 물론 진리는 하나지만 모든 성경을 고르게 하는 건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만 냅다게 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은 죄송한데 일자 무식이야. 자기들이 어떤 거 쉽게 말해 편식,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되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다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신비적인 벽을 치고 교회 질서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더 어떤 거침들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계속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계속 쪼개집니다. 이래 붙었다가 저래 붙었다가 막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어떤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인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보면 오후 예배도 찬양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찬양가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도 상당히 저희 교회 정도 여러분 뭐 다른 교회 가라는 말은 못 드리지만 유튜브 한번 보세요. 보면 그렇게 저희 교회가 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약한 게 기도가 약해.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주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그냥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연세중앙교회나 제가 그 세계로 금남교회죠. 저쪽에 있는데 한번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세요. 성도들 애나 어든 할 것이 찬양할 때 한심을 하고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크게 아멘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냐면 너무나 밋밋해. 저는 깊이는 깊이 있어야 되지만 뜨거우면 뜨거움의 영성인 겁니다. 고로 따라합시다.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올 때는 차고 뭐냐면 말씀을 공부할 때는요 2시간 3시간 막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게 차움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마음은 뜨거워야 돼. 기도할 때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모르죠. 통성 기도하자 그럴 때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그럽니다. 여러분들 통성 기도할 때는 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뭐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쓰고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영성들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역대하 23장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연상되는 대로 이야기해 봅니다. 아달랴 기억나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달랴 그렇죠. 아달랴 굉장히 나쁜 여자, 그죠? 굉장히 할매가 돼가지고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의 7번째 왕이 된 사람, 유일하게 남유다의 20의 왕령 중에서 유일한 여자 왕입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아직 가르쳐져 버렸네. 그렇죠? 아달랴를 폐위시킨 여야다가 나왔죠. 여야다는 여러분 신분이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바 돼가지고 그의 아내가 있죠. 원래는 아시아의 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공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자기의 이제 할머니죠. 어떻게 보면 아달랴 어머니죠. 가지고 자기의 이제 조카죠. 조카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아스르까지 왜냐면 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자기는 이제 이겼다,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다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우리의 끝이 뭐냐면 아달랴가 15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암울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때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다의 반정이라고 그랬죠. 쿠데타를 통해서 아달랴를 이제 복속시키고 그 두 번째 스토리가 뭐였어요? 여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파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그 스토리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이제 특별히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지만 잘한 것 반, 못한 것 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요아스의 선행. 요아스 왕이 몇 번째 왕입니까? 8번째 왕이잖아요. 로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아가 6번째, 아달랴가 7번째, 요아스가 8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어떤 선행을 했고 또한 반대로 악한 행동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왜 무너졌고 또 어떻게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스케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먼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목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연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저의 설계의 주제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6년 동안은 숨어 지냈잖아요. 누구 밑에서? 여야다 고모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서 있었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율법, 말씀의 신앙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으로 즉위해서 7살 때부터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아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영양. 우리 짐승 있잖아요. 영양인데 아마 풍성하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부엘세바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우리 공부했죠? 부엘세바가 뭐예요, 여러분? 유다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부엘세바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물 기억나죠? 언약의 장소라는 겁니다. 이게 왜 넣었냐면 주석학자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아시아든지 요람이든지 뭐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걸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까지 섬겼는데 그 당시에 부엘세바는요 영적으로 타락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언약의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소였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비아를 놓고 있냐면 주석학자들은 그의 어머니의 어떤 그런 선한 경건한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이거 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의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야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 영향력이 요아스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에 있어서 요아스에 있어서 여호야다는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고 멘토고 스승이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요아스가 영적으로 여기까지는 온전하게 선 것처럼 여러분들께 섰으면 좋겠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달랴가 폭정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홀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손이 귀하니까 결혼을 2번 시켜가지고 자손을 많이 낳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은 일부일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쪽이 좀 더 이렇게 해석이 매끄럽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고요. 자, 4절입니다. 중요한 거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우리 같으면 리모델링거든요. 이걸 중수한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지금 무너진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데 맨 먼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선행 작업이 있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뭐를 두고 이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제가 2020년도 사실은 2019년 12월 31일 그때 왔죠. 그때 성구 영신 예배부터 제가 인도했으니까. 여하튼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저는 올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면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든지 내가 달러 빚을 내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공사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 뜻이 있으니까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아스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비전입니다. 이 뜻이 비전이에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5절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뭐하고 모으고 이게 뭐 여러분? 동력자를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동력의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 요아스 혼자 못하는 거예요. 꿈은 요아스가 꾸었지만 뜻은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온 겁니다. 그만 했나요?
그 보니까 수리할 돈을 거두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죠? 재료도 사야 되고 일꾼 기술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라는 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에게 부흥의 어떤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해야 된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중건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아스 왕이 그리고 또 요아스 왕의 뜻을 제가 가르쳐 드는지 모르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는 원래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 갓난 애기가 핏덩이가 한 살 막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할머니가 완전 돌아가가지고 손주들을 다 죽이는데 혼자서 기어갈 수 있습니까? 일어서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갓난 애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세바, 그죠? 그 다음에 요야다, 이 고모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아가지고 7세 왕이 된 것도 자기가 그죠? 뭐 역상혁명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모부가 다 오늘 보니까 결혼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가 어떻게 보면 성군의 어떤 사실은 성군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망하는 게 있지만 하지만 요 당면까지는 성군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뜻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물.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한마디로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망했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여러분들이 부인하거나 놓거나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재촉인 겁니다. 빨리 이렇게 성전 공사해야 된다라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는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기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여 시험했더라. 자, 이 아달랴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아시야 그리고 뭐예요? 그의 남편 되는 요람부터, 그러니까 요람부터 아시야 이때에 물론 아달랴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죠? 아합과 이세벨부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중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봐요. 6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정대들은 그죠? 3번은 성전에 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성전에 자주 가는데 20세 기준으로 이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전세 혹은 인두세라고 하기로 하는데 그냥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기는 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세금이라기보다는 헌금인데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성전세를 이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만 잘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이것이 동안 뭐예요?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중건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아스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말했죠, 성전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무적으로 의무금처럼 이렇게 걷었는데, 이제는 8절부터 그게 아니라 한 궤를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헌금함이에요. 우리 교회도 입구에 있잖아요. 헌금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뭐 세금처럼 이게 의무감으로 성전세를 걷었지만, 그게 아니라 성전 밖에 그걸 딱 두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많은 사람들은 자원하게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으로 걷는 거하고 자원하는 많은 거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디가 많이 거칠 것 같아요? 세금만 걷는 거하고 자원하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어디가 많이 거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자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아예 원청 진수처럼 그냥 성전세를, 인도세를 확 걷어버리는 게, 왜냐하면 그 기본은 나오잖아. 딱 인구 대비 얼마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냐면,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요,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더라. 이게 뭘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전 보수 공사가 마치기까지 그들이 기쁨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그 전에 성전세로 거둔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11조에 걸려 그러는데, 참 그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건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영의 영역입니다. 봐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이 누구 겁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100만 원이 누구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100만 원 전체가 하나님 거고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요, 내 자녀도 하나님 거고요, 내가 하는 모든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공부할 때에, 자, 6월절 절기를 교육을 할 때, 그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나귀 새끼 주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보낼 때, 그죠? 6월절 무교절 같이 지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든지, 그 다음에 또 6월절 절기를 볼 때는 그 방이든지, 그 예수님 소유하잖아요. 주인은 원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줬잖아요. 왜? 그들은 영과 영이 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주인이 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드리는 겁니다. 드리놓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 때에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선악과 같습니다. 그게 동산의 모든 거 있는데 나머지는 다 네가 하지만, 이거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돈 터치 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건가? 아니거든요. 역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고 하나만 주는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하라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달라고 해도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쓸 것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의 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걸려 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봐요, 원래는 그들이 의무적인 의무세만 내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사할 때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가 2억이 더 넘었습니다. 이게 다 계산해 보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들어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를 하면 공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의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탄이 너무 은혜로워요. 봐요, 11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두었더라. 때때를 일으켜 돈이 많을 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헌금 약정인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찼어.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를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전에 완전 붓고 다시 갖다 냈는데도 그게 또 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에 기쁨을 아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얼마 전에 아달랴의 15년 철권 통치와 그 앞에 아시아와 그 앞에 요람과 그러니까 요사밧 네 번째 왕 성군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롭고 그러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뭐요? 아시아, 요람, 아달랴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그때사 쉽게 말해서 인생의 고난이 닥치니까 정말로 내가 소중한 것에 소중함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서 은혜가 안 되니까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 하고 이권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았을 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사기 350년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저도 배고 뭐 없을 때는 라면 먹을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비싼 거 뭐 대접 받아 가지고요. 아이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조식이 30만 원짜리 제가 묵은 적이 있습니다. 조식. 예? 저기 삼성역 있는데 그 인터컨티넨탈 있거든요. 제 전도사 때 그런데 조식이 30만 원짜리예요. 와, 딱 그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얼마나 지금 같으면 한 돈 100만 원짜리 먹은 거예요. 그때 먹으면 응가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죠? 그냥 뭐 보리밥이나 쌀밥이나 김치에 오뎅 뭐 하나 주면 뭐 그도가예요. 근데 뭐냐?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잃고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그냥 뭐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자 12절 시작. 왕과 여자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저희 교회도 제가 데모들은 엄청나게 했지만요 제가 뭐 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전 집사님과 우리 이사장님과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물론 우리가 싹쓸 지불했지만 그분들도 교회 그가니까요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잖아요. 음향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의 유튜브 나가는데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 그러면 새벽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걸로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공, 노쇠공, 석수, 목수들이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성계 회원들은 국수 삶아가지고 우리 일꾼들 채워줄 거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 와가지고 국수를 삶고 있노? 일하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서 국밥도 해주고 막 청년들도 막 치킨도 시켜주고 말이야. 성민교회 홍윤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 중진들 모아놓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잘 먹여야지. 밖에는 피자 이거 드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싼 피자 먹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중직들 돈 좀 내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애들한테 최고의 간식을 먹이자는 때, 야, 따야 같은 목사지만 멋지대. 그래가지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더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어떤 영화 그리고 사대왕 요사밧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든든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이 요아스 때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집이 늘면 좋잖아요. 그죠?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열몇 편이 있다가 선물 그래요. 우리 집이 넓어지는 것도 행복해.
근데 그보다 더 기쁨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가득 차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막 이제 여기 영남로가 국보가 되고 막 그러면서 막 개발하는데 막 이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막 요즘 공약 보니까 요게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앞에까지 이쪽으로라도 보상이 돼가지고 여기가 뻥 뚫리면 저기 산문교회가 보면 그죠, 거기가 공원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교회가 그리 됐잖아요. 우리도 막 안 될 거 없잖아요. 그죠? 건너편까지 쫙 되고 더 잘 되면 우리 교회까지 그죠 보상 받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꿈이라도 같이 꾸고 기도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저는 인베스가 살지만 홈플러스나 그 넓은 데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들렀다가 와, 딱 그 교회는 은혜스럽네, 아멘.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꿈을 꿉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동력자를 부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14절 볼게요.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그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시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봐요.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공사인데 돈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남았는데요 가져왔어. 만약 정말 안 되는 못된 싹금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왕 같으면 그래 남았어, 그래 in my pocket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성경에서 당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성전 기명들 다 팔아치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서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따라합시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와, 항상 이 여호야다가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사무엘입니다. 이게 사무엘이고요. 이게 엘리야고요.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나가는 여호와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자, 15절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할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모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성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또 다른 좀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까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의 선행,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요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대로 가요. 요아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무너졌느냐? 바로 여호야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제 할아버지죠, 1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근데 이 사후에 그의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리더와 멘토가 사라짐과 동시에 이 요아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나누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 그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어떤 멘토들이 계속 있었더라면 요아스가 마지막까지 성군으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항상 우리 주위에 나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목장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우리 기도해야 돼. 집사님, 권사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원을 가든지 우리가 특별 기도로 금식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혼은 실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니도 그랬나? 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악한 게 있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싹구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선한 영향력 안에서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선한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포기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임하며 교회에 우리가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어성경 구약반 우리 다시 한번 더 개강을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도전하고 열심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부흥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달려오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로 하사오니, 오늘도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복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항상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제단 쌓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절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물질과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오늘도 참으로 성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래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 공주제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새가족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인근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개발이 아버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좋은 여건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우리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요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영성과 그의 개혁의 모습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 왕의 그런 선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소원하고 바라기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아버지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기도의 무릎 아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과 또한 미움과 다툼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된 영혼들 많이 붙여주시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비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김창수 원로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